먼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곱 준매교회 온 성도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2.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3. 해외 선교지 및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모든 민족에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4. 해외 선교지 및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 사역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과 기근의 위협에 놓인 선교사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선교지의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5.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6.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7.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8.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적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일곱 주님에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곱 주님의 교회 지체들 위해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로 속죄함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게 남아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에 부족하기만 한 사람으로 아직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고백한 옛 모습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는 혼돈의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푯대를 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믿음으로써 나타내는 영적 경험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의 유혹에 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회가 하루속히 재구시를 다함으로써 대의정치의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민단체들이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참여정치의 장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지방자치단 제도가 지역 유지들에 의한 부패의 산실이 되기보다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 활동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정부도 군사 무기 개발에 매달리지 않고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의 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 희망을 보장하는 조국 통일을 주시옵소서.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합니다.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오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특송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7절 헛된 애굽 의지의 결말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신 주보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애굽 의지의 결말과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열왕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헛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일까? 헛된 애굽을 의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에레미야, 하박국, 이사야를 통하여서 수없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보다는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더 나아가서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헛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유한한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 오늘 여호야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내군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바벨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가까이 있는 애굽에게로 바로 손길을 돌리게 됩니다. 애굽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하고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 내군을 마무리 짓고 다시 그들에게 유다에게 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뒤에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를 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바로 이 3년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바로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등을 돌리는 이와 같은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장 두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선조인 바로 므낫세 왕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악을 행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온 현재의 고난, 현재의 환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를 오늘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는 바로 당시에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면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한한 애굽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다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다른 열왕기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특별히 바로 애굽에 없어질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유다가 혹은 여호야김이 없어질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한한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또 우리의 의지를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야김 시대에 이처럼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그의 여호야김의 죽음과 두 번째로 애굽의 멸망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애굽의 의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야김 왕의 죽음과 그리고 바벨론의 애굽이 잡혀 먹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 에레미야와 하박국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 자, 8절과 9절 말씀을 봐봅시다.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레미야와 하박국이 이 여호야긴 시대에 그처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일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는 여호야긴에게 에레미야 하박국이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닫혀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는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곱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난다는 사실, 또 행동한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동 하나에 우리가 주의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에레미야와 하박국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에레미야와 하박국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바로 악을 행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소망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더라.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이 바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요, 10절에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에 걸쳐서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야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을 보내서 그 나라를 애워싸게 합니다. 참고로 여호야긴은 앞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과 다르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요, 에레미야, 하박국, 이사야 말씀을 쭉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바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모든 백성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는 바로 에스겔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차 포로인 에스겔과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때,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리고 에레미야가 수없이 경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한 여호야긴이 드디어 항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모든 능력자들을 잡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천한 자 외에는 없었더라 이 말의 의미는요, 노예들 또 평민들 중에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간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바벨론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역할 꿈도 못 꾸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하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멸망을 맛본 후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27절을 보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항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항복한 이유는 바로 에레미야와 그리고 이사야, 하박국이 항복하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마무리를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은 곧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70년이 지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여호야긴 왕도 37년 만에 복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권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헛된 애굽 의지의 결말과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헛된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헛된 애굽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나의 안위를 보장해 주리라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헛된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헛된 애굽이 나에게 참 만족과 참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먼저 애굽을 의지한 결과는 그 헛된 의지했던 애굽이 멸망한 것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와 하박국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내 옆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소망의 요약이니 바로 37년 만에서 옥에서 나와 복권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우리나라 특별히 이곳 광주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를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된 유다를 의지했던 유다처럼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시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표로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물질을 힘삼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드렸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큐티인 9월, 10월 에스겔서와 데살로니가 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한 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기도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지나고 나서 하려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 시간 내셔서 꼭 한번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롯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한마디입니다. 헛된 애굽을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헛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한 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곱 주님의 교회 지체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